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하나님 전에 오르시고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이지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몇 번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읍시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유케 하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안에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 말씀, 끈질긴 믿음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끈질김이라는 말은 변함없이 집요하게 멈추지 않고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존 비비어라는 목사님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길을 가기 위해서는 끈질긴 믿음이 필요한데, 이 끈질긴 믿음은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순종, 소망을 잃지 않고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끈질긴 믿음이다라고 고백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가나안 여인이 나오는데 이 여인의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예수님이 그 지방에 오셨을 때 예수님께 나가서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구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장애물도 있었지만 그것들을 다 극복하고 응답받는 사건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가나안 여자의 믿음의 태도가 어떤 태도인지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힘들고 어려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끈질긴 믿음으로 승리하여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끈질긴 믿음 첫 번째는 포기하지 않는 믿음입니다. 오늘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 이방인 땅으로 들어가셨거든요. 근데 그 땅에 있는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딸이 있는데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라고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는 기대를 가지고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도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십니다. 무반응하시고 무관심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합니다. 이 여자가 우리 뒤에서 저렇게 소리를 지르니까 예수님 편안히 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거든요. 소리 질렀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까마귀가 깍깍하면서 시끄럽게 소리 지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듣기 싫을 정도로 뭐였냐면 소리를 질렀다는 것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청했다는 것은 그 순간까지도 이 여자는 뭐하고 있었냐면 소리 지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반응이 없으셔요. 무반응하시거든요. 무관심하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소리를 지릅니다. 제자들의 말을 들은 예수님이 오늘 24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저 이방인 여자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거절하시거든요. 거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예수님이 거절했거든요. 나와 상관없다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누구에게 와서 예수께 와서 절했다라는 의미는 무릎을 꿇었다라는 거거든요. 무릎 꿇었다는 말이 애배하다는 말과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이 여자는 거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돌아가 버린 것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고 누구 앞에? 예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고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이번엔 더 심하게 대하십니다. 오늘 27절, 2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너는 누구라는 겁니까? 개다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얼마나 멸시하고 모멸감을 느꼈겠습니까? 이건 조롱당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가 오늘 27절 말씀에 보니까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고백하거든요. 예수님이 무반응하십니다. 예수님이 상관없다고 거절하십니다. 예수님이 개라고 멸시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께 소리 지르고 예수님께 나가고 예수님께 부스러기라도 달라라고 구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는 사람, 포기하지 않고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무관심하고 거절하고 멸시하신 것은 그 여자를 아예 쫓아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여자가 얼마나 절실함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들을 믿음으로 이겨냄으로 말미암아 그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시험이고 장애물인데, 그 여인은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고 포기하지 않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여 응답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어떤 어려움 속에 있어도 포기하지 않는 끈질긴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승리하여 응답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녹펠라라는 부자가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친구 권위에 의해서 금광산업에 투자를 했답니다. 그런데 사기를 당해가지고 망했답니다. 그래서 빚 적촉을 받아가지고 빚쟁이가 계속 빚을 갚으라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죽을 생각까지 했답니다. 그런데 이 녹펠러가 문이 닫힌 그 폐광된 그 광산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그러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했더니 기도 중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리라, 더 깊게 파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답니다. 이 말씀을 받은 녹펠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폐광된 그 탄광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녹펠러가 미쳤다고, 이제 정신이 나갔다고 그러면서 조롱을 하더랍니다. 그것과 상관없이 계속해서 팠는데 어느 날 황금은 나오지 않고 뭐가 나왔냐면 검은 물이 터져 나오더랍니다. 그게 뭐였냐면 석유였답니다. 그래서 석유 회사를 차려서 부자가 되어서 녹펠러 재단을 만들어서 수많은 선교도 하고 대학도 세우는 귀한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저 여러분들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에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끈질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400명 군대를 데리고 온다고 그러니까 겁이 나서 한 때 두 때로 떼를 나누어서 보냅니다. 먼저 보낸 다음에 약복강에서 홀로 있을 때 천사와 씨름을 하거든요. 천사와 씨름하면서 야곱을 이기지 못하니까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쳐버립니다. 환도뼈를 치거든요. 그래서 환도뼈가 유골되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2장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이제 날이 세려하니까 나로 가게 해라 라고 했거든요. 그때 야곱이 포기하지 않고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실 수 없습니다 라면서 끝까지 붙들었거든요. 그랬더니 네 이름이 뭐냐? 야곱입니다. 이제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불려질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의 복을 받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한도뼈가 부러졌다고 포기해버렸으면 이스라엘이 못 되는 거잖아요. 천사가 놔라고 했을 때 포기해버리면 이스라엘의 복을 못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끝까지 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붙들었더니 이스라엘의 복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 붙들 힘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에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붙들면 이스라엘의 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3장이 사랑장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참다는 말과 견디다는 말이 같은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는 거거든요. 이 견딘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이 견디는 것이다 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가나안 여인이 누구를 사랑하니까, 내 딸을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딸을 고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기도하는 자리, 구하는 자리를 떠나지 않고 지키고 견뎌냈더니 예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자리지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 그리고 예배의 자리, 사명의 자리를 지키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겪게 되면 두 가지 반응을 한답니다.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있고, 어렵고 힘든 중에도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들어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떤 경우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패하고 넘어지잖아요. 그런데 실패해도 포기하지 않고 한 번만 더 일어나면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앤 롤링이라는 해리포터를 지은 영국 작가가 있거든요. 25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다니던 회사에서 실직이 됐답니다. 그래서 영국 사람인데 포르투갈에 가서 영어 강사로 일하기 위해서 거기에 갔는데 포르투갈에서 기자를 만나서 결혼하게 됐답니다. 결혼해서 이쁜 딸을 낳았는데 남편하고 그만 헤어지게 됐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일이 없으니까 정부에 주시는 보조금 얼마였냐면 10만 원이었답니다. 10만 원 가지고 생활하다가 그 보조금도 떨어져 가지고 아기에게 우유를 못 먹이고 뭘 먹였냐면 맹물을 먹였답니다. 그 정도로 빈곤에 시달렸답니다. 그런데 이 조앤 롤링이라는 이 작가가 포기하지 않는 게 있었는데 글 쓰는 걸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중고 타자기를 어렵게 구해가지고 일일이 손으로 타자를 치면서 옹골을 쳐서 해리포터라는 책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출판사에 가져갔는데 출판사에서 얘들이 동화로 읽기는 너무 두꺼워서 출판할 수 없더라고 거절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다음 출판사 가고 그 다음 출판사 갔는데 12출판사가 다 거절했답니다. 근데 조앤 롤링이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13번째 출판사에 또 찾아갔어요. 그랬더니 그 출판사에서 한번 출판해 봅시다 하고 해서 나온 것이 해리포터라는 작품이 나왔습니다. 이 작품이 나와가지고 모든 세계에서 베스트셀러가 돼가지고 이 사람이 유명해지기도 하고 부자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에서 졸업 연설을 하는데 이렇게 연설했답니다. 나는 실직의 어려움도 당하고 이혼의 어려움도 당하고 빈곤의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리에서 절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는 은혜 가운데 지금의 내가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라고 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에게 이렇게 승리의 영광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마귀는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시험하냐면 낙심시키기 위해서 시험하고 유혹하거든요. 왜냐하면 낙심하면 뭐하니까? 포기해버리니까. 그런데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뭐가 임해요? 하나님의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낙심이 되거든요. 지쳐요. 절망이 있어요. 근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힘 주시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배하면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이 힘들고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님께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거절하셔요. 괴취급을 하셔요. 그런데도 이 여자는 뭐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구하고 또 구했더니 예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려운 때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때에 가져야 할 믿음이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끈질긴 믿음으로 승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끈질긴 믿음 두 번째는 고백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고백이라는 말이 한자로 고할 고자에다가 흰 백자를 씁니다. 흰 백자는 희다는 뜻도 있고 진솔하다, 명백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고백이라는 말은 내 속에 있는 것을 진솔하게 솔직하게 쏟아내는 것이 고백이거든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내 속에 있는 누구를?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예수를 고백하는 것이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처음 찾아와서 이방인 여인인데 뭐라고 그러냐면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러거든요.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은 뭘로 고백하냐면 메시아로 고백하는 거거든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여인이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기대를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무반응이시잖아요. 그러면서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거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이 2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주여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응답하지 않으셔요. 반응이 없으셔요. 그런데도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여 주여 나를 도우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뭐 취급하십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때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속상해서 예수님이 사랑이시다면서 하면서 가버린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하냐면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이 가나안 여인은 상황과 환경과 내 감정에 상관없이 예수를 계속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주여라고 하면서 끊임없이 고백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오늘 28절 말씀에 이해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여인이 그렇게 고백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응답해 주셨거든요. 성도님, 여자라는 말은 여자에 대해서 극존칭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여자라는 말을 잘 쓰지 않으십니다. 한 번 더 쓰시는데 어디에 쓰시냐면 십자가에 달려 계시면서 어머니 마리아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여자여 아들입니다 라고 했거든요. 그 마음으로 이방인 여자인데 고백하는 믿음을 갖는 이 여인에게 뭐라고 부르는 겁니까? 여자여 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면서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믿음이 얼마나 크냐면 메가톤급 믿음이라는 거거든요. 크도다라는 말이 메가레스라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성도 여러분,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졌잖아요. 1메가톤이 얼마냐면 그 폭탄의 70배랍니다. 태풍이 이게 소형 태풍이 있고 중형 태풍이 있고 대형 태풍이 있고 초대형 태풍이 있는데 중형 태풍은 지붕이 날아가는 거랍니다. 대형 태풍은 이게 사람이 흔들리거나 넘어지거나 아니면 기차가 탈선할 수 있는 것이 대형 태풍이 돼요. 초대형 태풍은
건물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세계의 태풍을 초대형 태풍이라고 그러는데, 메가톤급 태풍이 뭐냐면 초대형 태풍이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여자의 믿음을 어떻게 보시는 거예요? 초대형 태풍만큼 강력한 믿음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거든요. 어떤 믿음이기에? 어떤 역경 속에서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는 믿음, 그리고 어떤 상황, 내 감정에 상관없이 예수는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을 받으시고,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렸을 때 우편에 있는 강도가 누가복음 23장에 보니까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라고 구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십자가상에 지금 매달려 있는 죽어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도 예수를 뭐라고 부르냐면 예수여라고 주여라고 고백하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네가 지금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응답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은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요. 입으로 시인해서 의에 이른다고,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 속,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어떤 문제, 누구 앞에 있든지 우리가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의 고백대로 하나님이 뭐 하시니까? 응답하시고 구원하시니까.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999년 4월에 미국에 있는 콜럼바인 고등학교에서 총기 난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남학생 2명이 기관총을 들고 와가지고 학교 교실에서 900발 넘는 총을 쏴버렸거든요. 그래서 학생 12명이 죽고 교사 1명이 죽고 여러 사람이 다쳤습니다. 그 총을 든 남학생이 한 여학생에게 총구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 하나님 믿냐? 라고 물었답니다. 17살 된 캐시 버넬이라는 여학생이 그 총구 앞에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Yes, I believe in God. 그렇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답니다. 그러자 총을 든 학생이 이랬답니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니까 이 여학생이 아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다, 너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고백했답니다. 그러자 남학생이 네가 믿는 하나님 곁으로 가라 그러면서 총으로 쏴서 죽였답니다. 이게 17살 캐시 버넬 학생이 이 고백을 했다는 것이 나중에 알려지자 미국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티셔츠에다가 Yes, I believe God. 그렇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하는 그 티셔츠를 입고 학교에 있는 국기개양대에 모여서 기도회를 갖기 시작했답니다. 그래서 미국이 각성하고 10대 청소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선조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때에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처럼, 코로나로 힘들고 어렵지만 이때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으로 살아내면 우리 다음 세대가 그 은혜 가운데 승리하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라 시인하고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문제, 누구 앞에 있든지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삶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갔는데 10명의 정탐꾼은 그 땅은 좋은 땅이나 안악조선이 있어서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못 올라간다, 못 이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올라가면 우리가 이긴다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10명의 정탐꾼의 말을 들고 낙심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가는 것을 포기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차라리 애굽 땅에 사는 것이 낫겠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하나님께서 오늘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사람들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이유는 뭐 때문이냐면 그들이 그 문제 앞에서 뭐가 없으니까 고백하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고백하지 못하니까 고백하는 믿음이 없으니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좋은 땅에 못 간다, 은혜 땅에 못 간다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도 누가 들으시냐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좋은 땅으로, 좋은 은혜의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가나안 여인은 예수님이 반응을 안 하셨거든요. 거절했거든요. 개라고 취급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는 믿음으로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인정하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이 여인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러면서 주님만 바라봤습니다. 주님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주님을 고백했더니 이방인 여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라고 했더니 그때로부터 딸이 낳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어렵고 교회가 수없이 지탄을 받아서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고 또 코로나 때문에 예배 모이기가 힘든 상황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때에 끈질긴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배당에 와서 예배드리고 또 영상으로도 예배드리면 그 끈질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인정하시고 승리케 하시고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이때에도 이 끈질긴 믿음으로 승리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어서 포기하지 않고 견디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며 예배할 때 새 힘을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예수가 나의 주되심을 고백할 때마다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